어떤 성경의 첫 장을 볼 때는 늘 마음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펼쳐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한 장씩 보게 될 텐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짧게 요약하자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실제로 성취해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확장시켜 나가야 할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과연 나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말씀을 함께 주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3번 연거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 여호수아는 이미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광야 40년 기간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그 12명의 대표를 뽑았을 때 그 안에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 땅의 거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이제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된다. 오직 믿음만 강조했지 그들을 두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자기가 싸워야 하는 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40년 전에, 이제 광야 생활 40년 후니까요, 40년 전에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다가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서야 그들이 두려워진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더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수아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 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하여 수식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나요? 여호와의 종 모세.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소개하나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여호수아 첫 구절에 기록해 놓은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리더십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는 위대하신 우리 모세 여호와의 종이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또 그가 쓰시는 종이지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볼 때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따르는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정도로 그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뭐냐면 이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여호와의 종 모세처럼 저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리더라고 앞에 섰을 때 과연 저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모세처럼 잘 따라와 줄까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외부 적들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이 내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도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사명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일 감당하고자 힘들어도 견디면서 꿋꿋하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섬기며 봉사하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특별히 새롭게 세워진 일꾼이 상처받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예전이 좋았어.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지금 일 되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때 예전에 그분이 이끌어 주실 때가 그때가 진짜 좋았지. 그때가 전성기였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랑은 일 같이 잘 못하겠다. 나는 이제 여기서 내려놔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영적인 전쟁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내부의 동역자들과의 관계에 쏟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그리고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가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하나님 안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치열하게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 가야 하는데, 많은 공동체가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기싸움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예전과 비교하거나 이런 말들을 통해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두려움에 눌린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혹여나 사람들이 모세가 이끌 때가 좋았어, 여호수아 막상 일을 잘 못하네, 다른 사람이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혹시 이런 말들이 들려오면서 자신의 리더십이 인정받지 못할까봐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오래전에 12명의 정탐꾼 안에 들었을 때 갈렙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죠. 이제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가서 차지하자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의 말이 완전하게 묵살된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에 의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거대하고 창대한 민족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보잘것없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여호수아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무시받았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리더의 자리에 세워졌을 때 과연 내 말을 이들이 잘 들어줄까? 혹시 예전 그때처럼 내 말이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약해져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해결책은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쳤다가 하지 말고 여호수아야, 너는 기준을 바르게 세우되 그 기준을 율법책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많이 읽어라, 많이 묵상해라 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생각만 하고 묵상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네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네가 먼저 따르고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말로만 명령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리더는, 존경받는 리더는 말로 사람을 잘 설득하고 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존경받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은 어떤 분을 리더로 존경하며 따르고 싶으십니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 단순히 그런 사람일까요? 물론 박수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데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존경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런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다면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호수아의 평안과 형통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진중에 두루 다니며 명령했습니다.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이 할 일을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이전에 너희가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다른 지파보다 앞서서 전쟁에 임할 것이라는 그 약속, 이제는 너희 두 지파 반이 그 명령을 지켜라 라고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명령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으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도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누군가의 상사로서,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로서 필요한 리더십이 있고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적 권위가 언제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게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앞장서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에서 그 영적 권위는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리더 되신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영적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세워주신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요, 중직자들, 또 부서장들, 사랑방장님들, 또 우리 찬양대에서는 지휘자님, 그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충성과 순정을 표하고 그를 격려했듯이,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격려했듯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주신 리더들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협력하고 사랑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받아 비전을 받아서 감당해 나아갈 때 때로는 두렵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십과 영적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지금 노회 임원 수련회 중에 계십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노회장의 사명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 강건함으로 또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목사님께 허락해 주셔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분명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담대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으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배로운 교우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